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리고 또 그렇게 보냈는데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또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립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다 이끌고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입니다. 주께 맡겨드리면서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삶이 되도록 복 내려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필요하며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과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에 받으시며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소요리 문답 60문부터 62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합니까?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 첨가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심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국인을 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뒤를 이어 이곳에서 예배하며 살게 하실 주의 백성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며 예배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 주의 선한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멈추어 있던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말로는 이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주를 믿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험하여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놓는 것조차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죄의 선함으로만 채워주시고 세상의 유혹에서 건지시며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평생토록 주만 섬기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만지시며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이 하나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심기워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며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예배를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 마음과 심령을 돌이켜 다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음을 주께서 붙드시고 지키셔서 악한 길에 치우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는데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믿음 얻게 하시고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것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위입니다. 이 전위라는 말은 군사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본진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는 부대를 전위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위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위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이 교회가 앞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세상의 악한 구조를 허물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완전하게 임하여 이 땅 가운데 건설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리 예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남교회 역시 하나님 나라의 전위로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가셨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위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죠. 전위는 가장 앞서 행하는 부대로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앞으로 나아가며 적을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해야만 하는 것이죠. 특별한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전위부대입니다. 언제 적을 만날지 또 언제 적이 공격을 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전위 부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위인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회복합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을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전위 부대인 교회가 할 일이죠. 십자가 복음으로 얻은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한 영혼이 온전한 제자가 되어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땅을 차지하는 이 세상 나라의 일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면 나라가 확장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말은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의 마음과 삶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땅을 차지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전위인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는 싸움에 헌신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이 주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이 전위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이죠. 교회가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큰 건물을 세우고 그 속에 많은 사람을 모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다스림을 받으며 그 말씀을 순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예배당에 사람들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도록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복하려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전위로서 이 땅에서 주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소중하며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전위로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하는 교회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능력 중 하나는 죄를 다스리고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죄를 다스리고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죄를 다스리고 죄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든다 하더라도 죄를 다스리고 처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보시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능력이 없는 교회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하지만 앞을 보는 사람이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같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교회에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적절한 과정과 절차를 따라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죄를 다스리며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드러내어 다루면 처리하지 못한 채 더 큰 혼란에 빠져들기 때문에 죄를 은폐하고 숨기기에 바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증거하는 교회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죄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고 마침내 죄와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 있으면서 죄와 싸우고 죄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며 죄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죄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교회가 하는 수많은 일들은 다 쓸모없고 무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처리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죄를 다스리고 처리하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야만 교회가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째 간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새로운 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말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도록 하고 교제할 수 없도록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경건한 성도는 자신이 지은 죄가 가져올 결과를 슬퍼합니다. 죄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죠. 죄를 지으면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징계는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슬픔인데 그 슬픔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를 누릴 수 없다는 슬픔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인지 아는 성도는 이 슬픔의 크기를 알 것입니다.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죄에 대한 슬픔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징계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 느끼는 슬픔이 너무나도 커서 그 슬픔이 두려움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을 더 근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은 죄를 슬퍼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경건한 성도도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성도는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성도도 누구와 같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이 지은 죄를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신자가 나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드러내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기뻐하십니다. 경건한 성도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주 앞에 나와 의지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둘러앉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비난했습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는 이유죠. 자신들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그들의 부정함이 자신들에게로 옮겨오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 99이 천국에 있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참된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마지막 순서죠. 진정한 회개는 슬픈 감정에 머물지 않으며 입으로 하는 고백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는 참된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신이 떠나왔던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여리고성에서 세리장으로 큰 부를 축적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들이 사람들을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돌려주겠다고 예수님에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이 사람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다시 돌려주므로 그 죄에서 떠나겠다고 주님에게 선언한 것이죠. 참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삶으로 열매 맺습니다. 죄 가운데 그대로 앉아 있으면서 죄를 즐기는 상태로 죄를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를 고백하는 삶은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약하고 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죄의 유혹에 약한 우리가 쉼없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넘어진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늘 넘어지는 우리가 다시 회복될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잡아가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회복하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과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모든 죄들을 주께 자복하고 주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은 서로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는 순서가 사실은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뒤집어 놓으신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받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을 당연한 일인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사람은 마땅히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 누구라도 마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이 말씀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받고 싶은 것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면 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라는 말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며 살아야 되는 마땅한 삶의 윤리라는 말이죠.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용서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용서받고 싶은 사람들은 용서해 주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웃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웃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용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가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겠습니다만은 성도님들이 함께 좀 말씀을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기어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명료하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은 종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이 탕감받은 빚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종이 주인에게 탕감받은 빚은 1만 달란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친구에게 받아야 할 빚은 1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군인 하루 품삯이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알려줍니다. 로마 군인들이 하루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적은 액수는 아니죠. 로마 군인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상당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하루 품삯이 적은 양은 아닙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한 달란트는 이 데나리온과 비교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천.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6천일 동안 일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으면은 한 달란트가 되는 거죠. 6천일이면은 몇 년이 되겠습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우리가 365일이 1년이니까
6천일이 되면 이제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종의 친구가 지은 빚은 600데나리온입니다. 6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일 동안 아니죠. 지금 몇 데나리온입니까? 맞습니까? 6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겠죠. 로마 군인이 3개월 정도 일을 하면은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하나도 쓰지 않으면 모을 수 있는 것이 이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1만 달란트, 이 종이 주인에게 진 빚은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 그러면은 이 1만 달란트는 로마 군인이 몇 년 동안 일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거냐? 그걸 어떤 사람이 기록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보니까 16만 년을 모아야 되는 액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만 년을 모아야.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이런 거 계산을 잘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친구가 나에게 빚진 것은 3개월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액수입니다. 조금 어렵긴 해도 갚을 수 있는 액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주인에게 빚진 것은 1만 달란트입니다. 그것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부채라는 말이죠. 16만 년 동안 일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갚을 수 있는 것이 제가 지고 있는, 주인에게 지고 있는 부채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부채를 주인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조금 애쓰고 기다리면은 이 친구가 갚을 수 있는 빚이 있는데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한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조치를 취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주인이 탕감해 준 그 종을 다시 붙잡아 와서 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이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아마 베드로의 친구 중에 누군가가 베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몇 번은 이 사람을 용서해 주었던 모양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죠. 친구가 저에게 죄를 범하고 있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미 베드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죠.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친구를 용서하고 참았다는 사실을 주님에게 주장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는데도 불구하고 저 친구가 계속 똑같은 죄를 지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네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생각해보고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생각해보고 너에게 범죄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비유를 그대로 베드로에게 적용하면은 네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1만 달란트와 같고 네 친구가 너에게 범죄한 것은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신랄한 표현이죠. 우리는 용서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우리는 용서하는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용서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며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은 용서하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아무런 공로 없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삶의 순환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마땅히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동시에 용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용서받았으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직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받은 은혜와 용서하는 은혜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위인 교회는 용서받은 은혜와 용서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로 인하여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용서로 인하여 시작되는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위로서 이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경건함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기도의 유창함으로 경건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을 경건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고 기도를 연습하면 얼마든지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건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도 유창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여 나타나는 경건은 용서받은 기쁨과 용서하는 너그러움으로 표현됩니다.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용서받은 기쁨과 용서하는 너그러움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경건함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에서 용서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 경험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경험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메말라버렸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른 의로운 자라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 같은 말은 나는 사용하지 않아.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같은 행동은 나는 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운데 저 사람은 늘 언제나 악해. 도무지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용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네가 빚진 것은 1만 달란트이고 너의 친구가 너에게 빚진 것은 100데나리온인데 네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며 지금도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가 흘리시는 피와 그가 찢으신 몸을 생각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자라면 용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용서받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경건은 용서받은 기쁨과 용서하는 너그러움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경건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고 용서받은 기쁨과 용서하는 너그러움이 충만하게 되고 죄로 인하여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의 전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 기쁨에 겨워서 우리가 용서하는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너그러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용서받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할 너그러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죄를 다스리며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찬송가 255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우리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용서받은 우리가 주의 자녀 되어 사오니 이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용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 주께 돌려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온 가족의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이사 신방을 감사하며 우리 걸음을 안보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고치는 선한 일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용서받은 기쁨과 용서하는 너그러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몇 가지 제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죄직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이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교구별로 성도들의 상황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주마다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당회의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짧은 글을 남겨 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좀 읽어주시고, 올해 들어가면서 우리가 구역을 새롭게 하고 교구별로 이렇게 구역을 편성했습니다. 3개의 교구가 있는데 교구장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역할이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또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애쓰고 수고하실 때 성도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사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21일 오후 1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김밥을 먹을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어컨을 좀 사용했는데 우리 교회당에 있는 냉온 풍기는 예배부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체온이 좀 다릅니다. 땀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온도계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부에서 에어컨을 켜고 끄고 하는 거, 온풍기를 켜고 끄고 하는 것들은 이제 예배부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면은 성도님들이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부에서 온풍기 관리하는 것들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경민 청년이 내일 해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경민이 제일 뒤에 경민이 잠시 앞에 나와 주십시오. 네. 우리 경민이는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혼자 교회 나오는 친구입니다. 가족들이 아무도 교회에 없습니다. 저쪽에 보시고 여기 마이크 잠시 인사할 수 있도록. 군에 가기 전에 한번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민이 머리가 노랬는데 군에 간다고 이제 다시 까맣게 머리도 짧게 자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민이는 부모님이 아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 지금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집은 엄궁 쪽에 있습니다. 꽤 먼 곳에 있는데 우리 교회까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저도 경민이처럼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목사가 되고 저희 부모님들도 다 예수님 믿고 아버님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경민이도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억하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은 고시고 이름은 경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잘 자라고 또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가정도 이루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되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군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잠시 한번 군에 가기 전에 온 교회가 마음을 들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처럼 여기고 돌보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 평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 안에서 주의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의 평생이 주의 손에 붙들려 선한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사들로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잘 다녀오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비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예, 우리 새로 등록한 성도가 있습니다. 홍승민 집사님, 과거에 우리 교회에 다니셨고 부산 남교회 때 이제 중학교 시절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한참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해운대로 이사 가시면서 한동안 교회를 떠나 계셨습니다. 한 10년 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다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셨습니다. 저쪽에 지금 앉아 계시는 잠시 손 한번 박수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부가 믿음의 가정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